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4절, 5절, 6절.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또 간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꼭 담아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죄의 유혹에 직면해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나약함과 나태함을 극복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또 넘어질 때마다 즉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매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사이클을 깨뜨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보편적인 진리의 보편적인 가치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된 복음 안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진지함, 진실됨, 또 성실하고 충성됨이 반드시 성도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초지일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신앙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다움을,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성도로 이름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는 우리의 언약을 더 굳게 붙들고 확신하도록 도와주고 성화에 진력할 거룩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신자는 때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딱 단락되는 그 순간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순식간에 죄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세상으로 빠르게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경험하면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함께 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은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도된 자들에게서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맛보아야 되는 이런 모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을 때 교회든 성도이든 진리 안에서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서 미끄러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또 다른 어떤 고통을 주고받게 되는 이런 어떤 극명한 모순이 존재하는 이런 곳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출몰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지체의 자리를 떠나버린 분리주의자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이렇게 선명한 복음이 제시되는 자리에서 미끄러진 자들,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 교회를 이탈한 자들, 이런 무리들로 인해서 또 성도들의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의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거죠.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진리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은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진력하는 모습이 이 사도 요한에게도 큰 기쁨이었듯이 모든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는 그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도됨을 지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언제나 목회자의 마음에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지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이런 성도님들을 또 볼 수 있을까? 어디서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영롱한 이런 영혼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어려운 시대에 바른 말씀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가 느끼는 목양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는 그런 얘기들을 이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줄줄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절절히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면서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 희열을, 그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진지하게 탐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영적인 교제에 힘쓰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왜 사도들이 이렇게 애틋한 감정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치하했는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저도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도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뜨겁고 한결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힘을 다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감격적인 기쁨을 표현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에 치우칠 때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도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거짓된 논리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에게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 존재하건 간에.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율례 그대로 그렇게 묵묵히 요령부릴 줄 모르고 편안하고 쉬운 길 다 마다하고 넓은 길로 행하는 많은 무리들을 외면한 채로 꼿꼿이 뜻을 세워서 진리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은 주님에게 있어서도 사도에게 있어서도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길로 행하든 바른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서 바른 길로 행하는 성도들의 가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있어서 아직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두워져가는 시대일수록에 빛을 밝히면서 빛을 발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야말로 어두운 밤을 영롱하게 밝히는 별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자의 가치이고 신자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다.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마가편식으로 다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굳게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요한 1서에서 얘기한 주제를 더 추가해서 요한 2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다.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주제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5절을 보면 부인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내내 강조해왔던 주제 뭐죠? 사랑의 주제예요. 교회 안에 많은 안팎으로 문제가 벌어질 때 성도들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주제를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부인이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긴 부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만 4번이나 반복되던 이 표현이 요한 2서에서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해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임과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이처럼 자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와는 별개로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언제나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죄인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 본성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많은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좀 나이가 더 들면 좀 나아지겠지. 좀 세상에서 경험을 더 많이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죄인 안에서.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세월을 흘려보내면 신자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매일 매순간. 그냥 아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남편이니까 당연히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지체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이 빠르게 우리에게서 소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손톱 발톱을 끄집어내고 서로를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섭섭해지고 보기 싫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신자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도 절박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에게 매 순간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대한 실천에 관해서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진실되고 성실한 순종을 위한 보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아무리 신앙이 탁월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움, 분노, 어떤 분리에 대한 이런 사악한 본성들을 우리는 제어하거나 억제할 수 없어요. 여전히 이 계명에 대한 기도의 부족과 나태함이 오늘도 무수한 분리와 반목 그리고 미움의 감정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게만 하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고 매일매일 사랑을 위한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없는 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 단단한 껍질 속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존재로 방치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아무도 진지하게 사랑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지하게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묵상과 그 묵상에서 비롯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자신의 실존에 대한 통렬한 고백과 인정, 이를 통해서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실천은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절대로 녹록한 과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모두 증발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날마다의 진지한 성찰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참신앙의 실천적 과제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소리할 수 없는, 이걸 놔버리는 순간 급격히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어떤 그 깊이와 이 열정과 그 힘은 소멸되고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면. 그런데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때부터 우리 안에 결코 경험된 적이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해왔던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가치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영원 불변의 가치.
그리고 영원히 신자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위한 이 계명에 대한 헌신과 순종에 대한 노력은 그 신자의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복음의 깊이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고 절절히 가슴에 와 닿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실천 역시 뜨겁고 열렬하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경험이 지극히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것일 뿐이라면 그가 인생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와 진실함도 그것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능가하는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은 거짓과 기만일 따름인 거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대상이 누구를 할지라도 그를 향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는 그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랑, 우리가 처음 받았고 경험했던 그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껏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이탈하고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잘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서 더 하나 되어서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진정성은 자주자주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될 주제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계명을 완성해 나갈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명을 실천하는 동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모순, 자주자주 무너지고 부셔지는 그런 내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 없이는, 죄인의 전적인 무능을 딛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세요라는 당위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사랑하세요, 이 말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하라고 도덕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사랑이 되나? 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6절에 그리고 사랑이란 곧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곧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열렬하게 그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계명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죄악된 이기적 본성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돌려세워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당위에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계명에, 이 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거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계명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기 싫으면 뭐 언제라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고 드러나야 될 거룩한 의무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핑계와 변명 뒤에 자기를 감추어 두고 아무런 가책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성경이 이렇듯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소홀하고 그토록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부디 이 악한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사는 동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고 열렬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입학하고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결국은 이웃사랑, 지체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내 가족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달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기도해가지고 될 기도의 제목이겠어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진하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다 바닥나버리고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사랑이 막 가다가도 그냥 돌려갈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가 미쳐서 저런 인간을 사랑하게. 그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평생 하나님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계명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예.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악이 뒤덮여가고 있고 그렇게 악이 창궐해 가고 하나님의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바른 믿음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이토록 적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마다 혹은 이렇게 예배마다 만나는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막 그 사도 요한이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말로 그대들 때문에 기쁘고 그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갑시다. 우리가 이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 좁은 길을 갑시다. 이런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결합과 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 힘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에서까지 계속 이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듯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다른 걸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임박한 환난 앞에서 그리고 점점 더 우리를 옥죄어오는 어떤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사랑합시다.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가자고 여기서 이탈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이 믿음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로 갑시다. 여기에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더 집중하고 이 가치를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동맹을 더 강화하는 일에 그 시대도 그랬듯이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려고. 응? 그렇게 지금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 시대에도 이 요한의 서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도 이러한 말씀 앞에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하면서 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